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을씨년스러운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앉은 자리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의 몇 가지 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입니다. 은혜 안에서 흘러나오는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열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죠. 그 능력에서 나타난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면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쁨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할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제 금년 벌써 10월 중순 들어서고 있는데요. 남은 금년 한 해도 하나님 주시는 열심으로, 은혜 안에서 열심을 내므로 신앙생활, 주를 섬기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은 핍박이 있어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혹시 주를 위해 충성하다 상처되는 어떤 말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를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은혜 떨어지면 무슨 이상한 말들은 확 시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때려치고 막 나가거든요. 감정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은요, 상처되는 기분 나쁜 말 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베스도 총독은요, 사도 바울보다도 미쳤다고 했어요. 세상 표현입니다. 근데 미친놈 소리를 들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전혀 미치지 않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 미쳤다고 했어요.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런 말 들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상처를 받았네, 한 번이 교회를 때려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모진 핍박과 고난 이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과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일맥상통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얘기할 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영어 엔투지애즘 해가지고 그것이 헬라어 엔테오스, 거기서 그 엔투지애즘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엔테오스가 헬라어로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오늘 본문 하나님 열심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열심히 내라는 거죠. 영적 질서 안에서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열심인 것이고, 그냥 막 질서 어지럽히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질서가 좀 없는 교회는 지어심으로 해요. 열심히 내는 건 좋아. 근데 질서가 어지럽혀져. 그건 아닌 것이.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심이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서 그런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뭐든지 은혜 받고 해야 돼. 은혜 받고 열심히 내고 은혜 받고 충성하고 해야지, 은혜 안 받고 기질적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다니까. 그 사람 캐릭터 기질상. 근데 그런 열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인본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 중심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있잖아요. 포커스가 잘못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그러니까 뭐든지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건강은 열심히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도 은혜 없이 막 그냥 기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인데, 이게 지금 막 사업 운영하듯이 막 열심히 교회를 돌려.
근데 하나님의 주신 열심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그럼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늘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흘러가는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또 무슨 이상한 소리 들어도 막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굉장히 우리 한국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다 열심히 사는 게 많아요. 부지런합니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주 앞에서 내는 열심은 그런 열심과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의 열심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성향상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반드시 은혜 받아서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 받아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막 열심히 내는 거 사고 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내다가 사고 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도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기도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거기서 주의 일을 할 때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열심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건강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똑바로 바르게 주의 뜻을 쫓아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강한 열심으로 금년 남은 한 해도 충성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겪은 그 온갖 고초, 말할 수 없는 환난, 매맞음, 배고픔, 감옥에 투옥되는 거, 모욕받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끝까지 열심히 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적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니까, 성령 받은 그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여러 악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디모데후서 4장의 유언성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그 어려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니까 된 거예요. 내 열심 얼마 못 갑니다, 이거. 화를 그게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착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결심은 굉장한 것 같은데 금방 짜부러들어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착심삼일,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마음도 쉽게 약해질 수 있고 우리 몸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 주신 셈으로 하면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때 확 열심히 하다가, 꼭 열심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니면 막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사라지고, 또 이런저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내 열심으로 하면 시험 듭니다. 피곤해요. 그리고 지칩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아주 공인된 사실입니다. 원망, 판단, 정죄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쳐버려요. 자기가 시험 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우리 심령에 은혜가 흘러가야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한 충성된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늘 기름을 주유받듯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셈을 공급받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아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늘 새벽을 강조하고 금요 철야 집회. 인간 죄는요, 조금만 텀반 생겨 완전히 육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완전히 육적으로 와버려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죄성 있고 또 이 육신이기 때문에 너무 야획합니다.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영적인 것은 기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가자면 매우 우리는 육적으로 갑니다. 육적으로 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따라 하시라. 깨어있으라.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저 목회가 마친 날까지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하면 할수록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주님이 그걸 강조했는데, 성경은 왜 그걸 강조? 왜 죄인은 이거 강조하자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또 잊어.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부어준 은혜로 공급받아서 끝까지 이 충성된 길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주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사도 바울은 말. 그 전에는 자기 잘난 거 얘기해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은혜 받은 뒤에는, 성령 받은 뒤에는, 주님 만난 뒤에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다윗도 나의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 정령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안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마르면 까칠해집니다. 괜히 시비 겁니다. 옆에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죠? 인간 죄성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온갖 나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나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건강한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 것은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해서 여러분의 열심에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보람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건강한 교회 부흥의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교회 내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밖에 영혼 구원. 사실 우리 바자에도 수익금도 수익금이지만 그들의 교회라는 문턱에 와서, 교회 일하는 마당에 합법적으로 와서 한번 교회라는 영적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전도의 열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열심.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식사를 겨루도 없이 열심으로 사역하셨던 것, 사도 바울이 또 열심 냈던 것, 다 모두 다 영혼 구원의 열심, 전도의 어떤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까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열심까지 이어지는 우리 파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땅끝까지 세계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온갖 열심이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열심으로까지 힘있게 우리의 열심이 뻗어나야 되겠다. 그 옛날 우리 교회는 옛날 70년대부터 아주 열심 있는 교회로 대전시내 막 소문이 나 있어요. 모이는 데는 열심 있는 파남교회, 열심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아름다운 별명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이 한때 그런 열심으로 소문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노령화 되면서 뭐 50, 60년, 70년 가까이 되면서 짜부러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지만 열심은 사라진.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건강한 소문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도 우리 송대진 목사 오랜만에 정말 모교에 와서 30년 만에 모교에 와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고 가셨는데 저한테 접견실에 와서 딱 첫 마디, 목사님 주일밤에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자기 때문에 많이 왔냐고. 그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놀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수도권에서는 거의 주일밤 예배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그 지난주 당일 끝나고는 한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수도권에서 근무하다가 주말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데 수요일날 온전히 교회를 많이 다녀봐요. 저희 교회보다 훨씬 주일날은 훨씬 많이 모이는 교회도 가보고 뭐 대형 교회라고 가보면은 수요일 얘기하죠. 수요일날 20, 30명 모여있대요.
가보면 이거 오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헷갈릴 정도예요. 안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배가 죽어버린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 단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1년에 한 번 기도원 옆에서 타교회 장로님들이 수요일날 오셔서 저를 만나고 이제 주일날 이제 1년에 한 번 기도원 옆에 간 영상도 보여주고 또 우리 선교연금도 하잖아요. 그 장로님들 오시는 몇 분들이 다 대전의 중형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저희 교회 사이즈 되고 뭐 이런 사이즈 된 장로님들이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늘 수요일 예배 드리고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파나교회 수요일 예배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자기 교회는 안 모인다는 거죠. 그 얘기를 꼭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분들이 와서 가서 또 막 저희 파나교회 어떤 열심히로 섬기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소문을 내잖아요. 우리가 소문에 목을 매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소문은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열심히 식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우리 파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종 충성의 열심, 영혼권의 열심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67, 8년 동안 각 구역에서 구역 보고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것도 거의 드문 일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구역 보고서면요, 그 주에 몇 교회가, 몇 구역이 안 모여가지고 그냥 빈 공간으로 있는 그냥 툭툭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그런 누락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열심히, 구역장들의 열심이죠. 이런 하나님 열심으로 충성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48장 심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여기는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아예. 여러분도 해당되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여길 수 있잖아요. 자기 일은 열심이고 이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 그런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 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권고사항은 정결한 처녀입니다. 이건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만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정결한 처녀로 드려져야 되는 영적인 신부라는 것입니다. 열심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정결한 영적 처녀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비유한 것이죠. 이거 예수님도 하신 말씀. 신부는 두 가지입니다. 순결입니다. 그래서 흰 드레스를 예식 때 입는 건 그런 의미의 순결, 깨끗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뜨거운 사랑입니다. 신부로 비유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신부는 무엇보다도 신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결혼이 행복한 결혼인 것이고 사랑 없는 결혼, 조건 바라보는 결혼은 불행해지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비유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신부. 그래서 신랑을 사랑해야 행복한 결혼 대신 우리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신랑을 사랑해야 가정 행복하듯 가정 생활 행복하듯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신부.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도 하루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 그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헛된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예수의 영적 신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결한 신부라는 것,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중매한다고 했어요. 그냥 처녀가 아니라, 그냥 신부가 아니라 정결한 깨끗한 것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은 영혼과 마음,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하나 앞에 늘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이 교회까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도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예배도 있대요. 낚시 예배가 있답니다. 이것이 최근 얘기도 아니에요. 낚시 예배. 낚시터에 가서 드리는 거야. 등산 예배도 있대요. 주일날 등산 가고 싶은데 예배 안 되고 좀 찜찜하니까 등산 예배 그런 것도 있대요. 찜질방 예배도 있답니다. 찜질방에서 찜찜하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 편의주의, 인간 편의주의는 끝이 없습니다. 편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타락이죠. 이거 타락, 예배 타락이에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대로 예수 믿는 모양인데 능력 없고 생명 없고 본질이 빠져버려요.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배라는 형태는 갖췄어. 근데 이게 예배입니까? 낚시 예배, 등산 예배, 찜질방, 이게 지편의주의로 가서 그때입니다. 편의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지. 이게 예배냐 이거야. 예배 타락이. 그렇게 하면 아예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지. 그것도 예배라는 형태를 갖추냐 이거야. 주일날 교회에 오기 싫으니까 낚시터에 가서 어설픈 낚시 예배 드려. 등산, 이게 등산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이렇게 타락해서는 안 되고 예배의 타협은 끝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요일 날도 나오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번 더 축복하고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품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대로 주님 뜻을 쓰임받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백합화의 향기는 모든 꽃향기 중에 으뜸입니다. 유명합니다. 근데 백합화가 썩으면 그 냄새가 그 어떤 악취보다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예배가 타락하면 그것처럼 썩은 냄새가, 향기를 발해야 될 백합화가 향기가 나고 악취가 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거룩한 향기를 바라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예수의 신부로 언제든지 주님 만나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신부로 끝까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176장인데요. 힘차게 박수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는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해나 내 마음속에 없이 넘칠 때에 영원하실 것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늘 깨어서 주님만 늘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3절입니다.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오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만 늘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자 한 번 더 이 말씀을